대강절 셋째 주일 참빛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 함께 보시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온라인 집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순서들 여러분 꼭 참고하여 주시고 함께 참여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기쁨에 대해서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선선 장로님 장녀 이지영 양이 2021년 1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 여기 덴버 시간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은 하객들에게 중계를 하게 됩니다. 나와 있는 주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덴버 노회의 니마 펠로십이라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그 교회를 돕고 계시는 에드워드 목사님, 원래는 이 교회는 지니마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옆에서 함께 돕고 계시는 에드워드 목사님은 자녀가 10명이고 또 사모님께서 미국에 오시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재정적으로도 또 아이들 10명을 돌보느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분과 성도님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함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내실 때에 거기에 이 니마 교회 혹은 구제 헌금이라고 꼭 기록해 주셔서 헌금 내주시고요. 이 헌금은 목사님과 그 자녀들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이 앞으로 음식을 살 수 있고 이러는 데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에는 성탄절 예배를 12월 25일 오전 9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줌이라는 그 온라인 컨퍼런싱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줌을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예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 크리스마스 날 당일 오전 9시에 성만찬을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장차 오실 빛 대신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이 초를 켭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리라.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빛 가운데로 행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와 만물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도록 지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세계를 준비하소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전쟁과 폭력이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정의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평안히 살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되었네. 구주가셨도다. 구주가셨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셋째 주일 저희를 주님의 곁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8절입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그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강절의 소망, 화평, 기쁨 그리고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고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4주 동안의 그런 주제 가운데 이번 주는 기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쁨. 여러분 정말 기쁘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놓여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코로나, 또 경제, 아니 우리가 겪는 그런 삶을 보면 지치고 힘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블루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블루스는 좀 우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울함을 겪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 건강을 위한 그런 세미나가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는 화요일이 말고요. 12월 22일 화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로라 시와 또 덴버 교육자회가 협력해서 하는 이 세미나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삶을 보면 정말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말을 쓸 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을 쓸 때 옥에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이, 나의 처지가 이러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쁨은 우리가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때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그런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의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대강절 초를 여기 이렇게 켰잖아요. 대강절 초를 보면 중간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흰색의 초가 있고 그 주변에 초가 4개가 더 있습니다. 대강절의 4주를 의미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켜신 것을 보면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이 세 번째 주일에 초는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왜 핑크색인가? 다른 초는 다 보라색인데, 여러분, 성경 이 교회력 가운데 이 색상을 보라색으로 쓰는 경우가 바로 이 대강절하고 또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대강절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고, 준비하면서 나의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 보라색을 통해서 상징이 되고, 그래서 기쁨은 이 핑크색을 통해서 상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의 이사야를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이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과 선교에 대해서 다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구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답은 예, 전부 다입니다. 모두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이 더 강조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구원을 흔히 받아들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초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뭐 축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말도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생을 우리는 영혼만 가는 곳,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의 그 천국에 가는 곳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뚜렷하게 여기서 드러나죠.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성공과 교회의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하느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구원받느냐, 이것에만 맞추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죽고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쪽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만 가는 곳인가요? 우리의 영혼만 가는 곳인가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과,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라고만 믿는다면 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로만 보면 안 돼요. 물론 맞습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영혼만 가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해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부활의 모습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어와 한국어를 번역할 때도 서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것을 우리의 말로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주님과 동행하면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게 중요하지만 그리고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구원이 영적인 것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거든요.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 61장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 뭐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치유, 자유, 해방, 평안의 좋은 소식입니다. 희년의 소식, 즉 빚이 탕감이 되고 종이 자유를 얻고 땅은 쉼을 얻고 모든 것이 원래 그 주인에게로 되돌아가는 그것, 도시가 회복되는 그것,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것,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우리 죽음 사후의 세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9절을 보세요.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만민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저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만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 21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 이사야 61장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온 구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묻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가서 보고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장님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이게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이러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의 대상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등등.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지극히 낮고 지극히 연약한 자들,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자들,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자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다시 삶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그들과 대화하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요, 이들에게 관심을 주기는커녕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만약 이들을 돕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의 마음대로 그들을 돕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이미 결정하고 우리의 방식대로만 그들을 도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전에 그 자마라는 그런 컨퍼런스에서 얼웬 맥매너스라는 그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대학교 시절 때 그 노숙자들을 돕고 싶은데 그냥 돈을 주면 뭐 그들이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이럴 것 같아서 돈을 주기는 뭐해서 맥도날드를 갔대요. 맥도날드를 가가지고 그 기프트 카드를 쫙 샀대요. 그러면서 이제 됐다.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어떠한 그 노숙자분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맥도날드 카드를 이렇게 건넸대요. 근데 그 노숙자분이 엄청 화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게 필요한 게 이게 아닌데. 깜짝 놀랐죠. 아니 먹을 것을 주면 아니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사람이 화를 냈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를 데리고 갔대요. 식당에 가서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요, 음식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정해놓잖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저들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저들이 회복될 거야 라고. 여러분, 전에 제가 니카라구아의 선교를 뭐 여러 번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라고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선교사님들마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역의 방법들이 굉장히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은 그 니카라구아 현지인들의 그 문화와 그들의 삶과 뭐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가 보면 또 그 반면에 다른 선교사님들은 니카라구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게을러 빠지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한국식인들의 방식대로 이렇게 사역을 이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만 가져다 놓고 우리의 생각만 가져다 놓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섬기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스스로를 위한 거. 이렇게 하고 내가 위안을 받고 싶어서, 내 마음에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그런 위안을 받고 싶어서 내 입장에서만 보잖아요. 내 입장에서만. 지난주에 저희 노회에서 반인종차별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백인 목사님이, 그 세미나를 이끄신 백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백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안 된다고. 백인들은 조용히 묵묵히 흑인들과 소수민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고. 듣고 그들이 이러이러하게 합시다라고 하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그들을 돕는 것 자체가 우리는 높은 위치에서 저 사람들은, 저 낮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해라는 그런 위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시선을 그분들에게 돌려야 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이런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 살고 있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밖으로 보내어지는 것. 그러니까 돈이 보내어지고 선교사가 보내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마음 상하고 포로되어 갇혀 있고 슬픈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돈을 보냄으로써 내 마음만 편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데 우리가 관심을 안 둘 뿐이겠죠. 또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억압당한다는 게 어떠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방면에서 외로워하고 있는 자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될 수 있다라면, 회복을 가져다 주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살 때에 이 세상은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임재, 통치를 기다리면서 이러한 회복의 삶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캠페인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우리로 인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로 인하여 구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구원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그 위로가, 주님의 그 치유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 기도는 먼 독일 땅에서 보내주신 피호균 목사님의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타오르는 대강절 촛불에 당신의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픈 마음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대강절에는 치유의 손길로 오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병상의 환자들에게 주님, 대강절에는 크신 위로의 손길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코로나 임종조차도 먼 곳에서 바라봐야만 하는 찢어지는 아픔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병실에 혼자 두고 만날 수 없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주님, 대강절에는 강한 손길로 오시옵소서.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다 지친 손길들 위에 주님, 대강절에는 따스한 친구로 오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외로운 방에서 춥고 긴 겨울을 홀로 지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대강절에는 어머님의 포근한 음성처럼 오시옵소서. 외로운 밤 낯선 땅에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속에 오 사랑의 주님, 이 어둡고 아픈 세상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4장 같이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서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는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은 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파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e first Noel, the angels did say, was to Satan poor shepherds in fields as they lay, in fields where they lay, keeping their sheep on a cold winter's night that was so deep.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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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n is the King of Israel. They looked it up and saw a star shining in the east beyond them far, and to the earth it gave great light, and so it comes here